(2025년 3월 2일) 동산교회 주일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인도하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임재 앞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목자 되시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각자의 삶이 변화를 받아 주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 굳건히 세워나가는 주의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도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가슴이 벅차오를 때도 있었고 연약한 인간의 마음으로 걱정 근심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옵시사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3월이 되었고 아직 토론토에는 겨울이 남아있지만 고국의 남쪽에서는 꽃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 생명의 물이 오르고 새싹이 움트오르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믿음의 싹이 트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심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간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고통당하셔야만 하셨던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사순절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주님 사랑하시는 종을 붙잡아 주시므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므로 주님 나라가 날마다 임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데 밑거름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동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의 교회 안에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도 간의 친교를 위한 손길이 있고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손길도 있으며 아버지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수고하며 준비하는 찬양대와 교회 살림을 꾸려나가는 손길도 있습니다. 귀한 지체들을 더욱 축복하심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은혜로 가득한 가정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희망이 되는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는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어린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므로 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성령님의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또한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양국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므로 국민이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권력과 재물을 탐하지 않고 서로 화합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도 전쟁과 사고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바라오나옵나이다. 이 시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흩어져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수고의 열매가 알차게 하여 주심으로 온 땅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직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거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자 시리즈 세 번째 말씀, 제자는 섬김의 길을 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제가 한때 저희 집에서 반찬하기 귀찮아서 시켰던 밀키트입니다. 토론토에 여러 밀키트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업체랑 이렇게 약속을 하고 반찬을 받아서 먹었는데 지금 있는 거는 3개밖에 제가 소개를 안 했지만 조사해 보니까 10군데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반찬들을 이렇게 요리하기 편하게 패키지를 해서 딜리버리를 해줍니다. 70불, 80불. 그래서 일주일 동안 70불로 두 사람이 이제 밥만 해가지고 저 반찬들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저희는 이제 해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잘 먹었는데 문제는 애들이 싫어합니다. 애들 입맛은 아니고 우리 어른들 입맛이라 애들 반찬 때문에 또 장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2배로 장을 봐야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밀키트를 하지 않고 그냥 애들 입맛에 맞춰서 그냥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것을 해보니까 참 편합니다. 누가 반찬 장을 안 봐와도 되고 누가 재료를 손질 안 해도 되고 그냥 끼니가 되면은 그냥 냉장고에서 빼가지고 그냥 요리만 해서 먹으면 프레시하고 그리고 맛도 좋습니다. 정말 제가 한 것, 아내가 한 것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미리 조리된 거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제가 요리하는 느낌도 있어서 행복합니다. 애들만 좀 먹어줬으면 아마 지금까지 했을 텐데 애들이 안 먹어서 저희는 밀키트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밀키트 회사가 토론토에 계속해서 많아지는 이유는 많은 가정들이 점점 이 밀키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백 권사님도 따님께서 밀키트를 한번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일주일 먹어보더니 내가 이거보다 더 잘해. 그러더니 밀키트 주문하지 마라. 내가 이거보다 더 맛있어.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딱 한 주 이 행복을 누려보셨습니다. 참 편하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의 생활이 좀 편해집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불편한 것들을 좀 대신해주면 우리는 참 맛있고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반찬을 하니, 누가 음식을 하니, 누가 장을 보니 부부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괜히 200불어치 장을 봐서 남기는 것보단 그냥 70불어치 밀키트해서 알뜰하게 먹고 또 남는 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밀키트가 싸냐 비싸냐라는 논쟁보다는 나에게 맞는 식습관이면은 밀키트도 괜찮은 대안이 된다. 두 사람이 살아도 괜찮은 대안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제자는 섬김의 길을 간다. 섬김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밀키트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섬겨주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페이를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섬겨주면 그 가정은 조금 편해집니다. 특별히 하루 세끼 먹는 이 밥 먹는 문제가 중요하면서도 참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일들인데 누군가가 도와주면 참 편합니다. 예전에 파출부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파출부라는 말 대신에 가정부라는 말도 쓰고 좀 안 좋은 말로는 식모라는 말도 쓰고 영어로는 하우스키퍼라는 말도 쓰고 그래서 이제 가사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출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1970년대까지 한국에는 파출부, 가정부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1980년대에서 90년대 들어서는 부유층 외에는 거의 파출부를 사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 한국 사회에서는
식모의 도움을 받아서 가정을 이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파출부의 월급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부유층들만 파출부를 고용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 80년대인데 저희 옆집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파출부를 하셨습니다. 좀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 집 누나가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고 엄마가 일하는 그 집에 같이 가자고. 저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저를 데리고 1살 많은 누나가 강북에서 지하철을 타고 강남까지, 그래서 엄마가 일하는 그 아파트에까지 가봤습니다. 저는 그때 아파트라는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강남이라는 곳도 처음 가봤지만 강남에 가서 아파트라는 곳을 처음 가봤고, 그리고 그 누나의 엄마가 이 집에서 아침부터 일을 해주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신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파출부, 이렇게 남의 가정을 도와주는 일이 이렇게 강남에서나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전에는 많은 가정들이 식모를 두고 살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토론토에 와보니까 필리핀 하우스키퍼들, 내니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 있고 놀이터에 가보면 분명히 이 아이와 그 케어하는 사람이 인종이 다른데 이렇게 많은 필리핀 그 내니들이 유모차에 아이들을 끌고 이렇게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필리핀에서는 간호사 출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간호사인데 토론토로 이민을 와서 누군가의 가정에서 내니로 1년간 봉사하다 보면은 생활도 하고 영주권도 받고, 그리고 나서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도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루트가 있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남의 가정을 섬기고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가정을 돕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조금 편한 것입니다. 그 가정이 어려운 일들을 좀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니의 도움도 있을 수도 있고 파출부의 도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것처럼 밀키트의 도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페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의 개념은 아니죠. 누군가의 도움, 그 도움이 없이는 한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신의 그 오심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지금 이 마지막 말씀이 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왕이시고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섬기려 왔다. 그런데 그 섬김이 무엇이냐? 단순히 밀키트 만들고 다른 사람 집에서 애 봐주고 이런 섬김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섬김입니다. 오늘 제자는 섬김의 길을 간다. 제자라는 말씀의 시리즈를 열면서 우리가 섬김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제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이 섬김이 근데 단순한 봉사와 헷갈려서
나 참 봉사 많이 하는데, 나 참 섬김을 잘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무리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섬김, 그 봉사가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한 것과 같은 섬김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사셨던 삶을 본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원어브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불러 지명하여 세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섬김이 제자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그 상황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어떤 권위를 탐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로마 권력과 함께 맞대응하는 힘을 가진 분도 아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통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오직 희생과 섬김이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는 익숙한 표현일지 몰라도 예수님이 그 당시 보여주셨던 시대에서는 어떻게 왕이 백성을 섬기지? 어떻게 왕이 주권자가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지? 굉장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선택한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또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대속해 주실 왕으로 여겼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왕이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다고? 제자들조차 거절했습니다. 왕은 우리를 위해서 군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무찔러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왕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건 분명하나 그 왕은 통치의 왕이 아니고 섬김의 왕이셨습니다. 이 섬김은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었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순종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예수를 알고 깊은 곳에서 예수를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좀 깊은 곳에서 말씀과 함께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우리는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도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 행동들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전 편하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작정하시고 결단하신 분이라면 따라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을 좀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3장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 속에서 예를 들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종이나 하는 그 집의 하인이나 하는 가장 낮은 수준의 섬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의 섬김을 따라하라. 자, 너희 앞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씻겨주어라.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낮은 수준의 섬김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3장 말씀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발이 더러워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는 것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장이냐면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실 예정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바로 발을 씻겨줌입니다.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많은 가르침을 주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교훈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발 씻는 장면 이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의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 사랑 시리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말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텐데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들이 갖는 새 계명이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발 씻기시는 모습을 섬김의 제자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섬김은 나를 드러내는 섬김이 아니요,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한 섬김이 아니요, 그리고 어떤 직분 때문에 해야만 하는 섬김이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투영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섬기러 오셨고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제자만이 할 수 있는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그 섬김을 경험하셨어야만 합니다. 어찌 경험하지 않는 제자가 그 섬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능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섬김 그대로 우리는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죠. 그래서 모래밭을 지나다닐 때마다 낮 동안 발에 많은 모래들이 묻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에는 그 집의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청년 때 2번을 갔었는데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충격을 받은 사실은 지금 제 앞에 한 100명의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선교팀이 10명이 있는데 110명 중에 신발을 신은 사람은 10명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신발을 안 신고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는지 청년 어린 마음에 충격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에서 많이 시골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는 도로도 다 진흙밭이고 그리고 소들이 쌓은 그 똥 때문에 길이 똥밭인지 진흙밭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냥 내추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사람들은 그냥 맨발로 다니고 교회에서 성경학교 한다 그러니까 1시간씩 걸어서 교회에 온 아이들이 100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신발을 신고 오지 않아서 그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좀 좋겠어서 저희가 가져간 수건으로 그 100명의 아이들을 다 발을 씻겨서 교회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2번째 해 다시 캄보디아를 갔을 때는 그들이 신발을 신고 오지 않은 것이 전혀 저에게는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먼 길을 걸어서 동생을 업고 그리고 예배를 성경학교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그 아이들의 영혼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당
들어올 때 발은 다 씻겨주었죠. 그런데 신발을 신고 안 신고의 문제는 저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학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아마 제자들을 향해 그런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섬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 중에 나를 배반하는 제자가 나올 것이고 이들 중에 나를 모른다 부인하는 제자가 나올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 모두 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것 또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십자가의 길이 너무 험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예수님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 감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제가 처음 캄보디아 어린이들의 신발 신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줄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손길을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주님,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종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러서지 않고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주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어떻게 왕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문방만 왔다 갔다 하는 무리 속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각오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부족한 저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정말 과분할지라도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시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에게조차도 주님 용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도 씻겨주십시오. 제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예수와 함께한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섬김만으로도 충분하다. 섬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제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행동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이고 그분의 삶을 본받고 그분이 걸어가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전반에 거쳐서 그 섬김을 실천하신 것처럼 우리 삶 끝까지 섬김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섬김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봉사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저를 사용하실 것입니까? 주님이 끝까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실 때까지 그 섬김은 나에게 주신 만큼 흘러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PPT에는 없지만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마지막이 되고 모두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만 되는 것, 우선순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되고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다른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섬김이 쓰임받는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을 준다면, 그들에게 기쁨을 준다면 누군가는 그렇게 섬김과 희생의 역할에 부르심에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의 필요와 내 욕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길이 제자에게는 있습니다. 섬김의 길은 고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동반하는 섬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섬김을 할 때에 고난도 함께 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희생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 서두에 섬김은 단순히 겸손한 행동이 아니고 봉사가 아니고 구원을 위한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히 우리는 누군가의 죄 때문에 대속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대속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분의 섬김을 받아 누군가를 섬길 때 그분의 구원에 대한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택함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인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리라. 바울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취한 권위, 그가 가진 모든 권력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하면서 그가 받은 고난은 대단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배를 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번 고비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며 그의 복음 전도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삶을 짊어지고 그의 삶을 예수님을 위한 섬김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 가운데에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부족한 자이지만 제자들처럼 그 길 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 결단할 때 주님 섬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의 길에서 주를 만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섬김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섬김을 실천할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다가갈 때에 그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라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축복해 보십시오. 당신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하시고 같이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 우리 옆 사람을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주님을 닮은 섬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목숨 다할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서 그 섬김의 길을, 그 제자도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